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 즉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봤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던 성령께서 이를 성경으로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우리는요, 무엇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마귀의 관계인가, 즉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인가, 이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분별하려면 우리 자신이 경건의 비밀인 복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혹의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하는 말, 복음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 진리를 듣고 따르느냐 아니면 따르지 않느냐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전하는 거짓 교사, 거짓 목사는 뭘 말하겠어요?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교활하게, 교묘하게 더하거나 빼거나 뒤틀거나 허무는 말을 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양의 탈을 쓴 일이기 때문에 겉만 봐서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들어봐야 되는데, 근데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도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들이 교활한 마귀의 도구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뭘 가지고 말을 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고요. 기독교적인 용어, 외연을 그대로 사용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용어, 표면적인 외연은 그대로 사용하면서 뭘 바꿔버리냐면 그 외연에 담긴 내포적인 의미, 개념들을 바꿔서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분별이 어려워요. 분별하지 못하고 천천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정말 십자가 복음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 분별하기 어려워요. 왜? 같은 외연,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거든요. 믿음, 중보자, 칭의, 화해, 부활 등등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달라요. 철학적인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쭉 읽다 보면 결국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속의 피를 말하지 않아요. 결론은
예수를 본받아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도덕적, 윤리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성육신의 의미, 원죄, 죄에 대한 대수, 그 십자가의 죽음, 이것을 확증하는 부활, 재림, 이 개념들을요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독교를 다른 종교들보다 조금 더 고상한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영향을 받은 목사들이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서 양의 탈을 쓰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개념들을 바꿔서 말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에 확고하지 못한 많은 이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날은요, 참으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다양하고 교묘하게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이를 분별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해야 하고 이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혹의 역사에 빠지는 것은요, 미혹의 영에 미혹이 되어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 아들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을 대신하여, 나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하지 않는 증거가 미혹의 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르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이 있습니까? 참으로 이 시간 주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그 진리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주의 좋은 군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양심의 화인을 맞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계의 말씀을 했어요. 거짓 교사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금욕주의를 가르쳤는데 이는 금욕행위로 자기를 세우기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미혹이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감사 기도하며 받으면 다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앞에서 언급했었던 경건의 비밀,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3장 16절에서 말씀한 경건의 비밀, 즉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복음의 비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본문 앞서 말씀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경건의 비밀, 복음 진리와 거짓 교사들의 거짓 복음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겉면, 바로 이것을 잘 가르쳐 줌으로써 형제들을 깨우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 주지 못하면 금욕주의로 빠지게 되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러니 금욕주의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형제들에게 복음 진리와 그 복음 진리의 교훈을 적용하여 거짓 교훈을 경계하게 하는 겉면으로 잘 깨우쳐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이렇게 형제를 깨우치게 되면 디모데 자신은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자라서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의 말씀은요, 복음 진리, 복음의 말씀이고요. 좋은 교훈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교훈적인 말씀을 말합니다. 즉 믿음의 말씀, 복음과 좋은 교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가르쳐 준다면, 그래서 성도들이 잘 양육이 된다면 너는 좋은 일꾼이다. 누구의 좋은 일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이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꼭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도 다 좋은 일꾼입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여러분들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인데, 지금 디모데는 누구예요?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의 사명은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잘 가르쳐서 형제들을 깨우치는 거예요. 이것이 목회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복음과 그 복음에 합당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이를 통해 양육을 받아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목회자는요, 자기 지식이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떤 처세술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는 절대 성도들이 자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양육이 되거나 성숙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성도는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베드로 사도는요, 갓 태어난 아이들이 엄마 젖을 찾듯이 신령한 젖,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 그래요? 신령한 젖,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양육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 다시 말해서 복음 진리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 주는 것은요, 성도들로 하여금 자라고 성장하게 하는 영적 양식을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육이 안 되겠죠. 양육이 안 되고 자라지 못하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로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항상 성도는요, 영적으로 갓난 아이로 태어납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래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태어날 때부터, 즉 예수 믿고 거듭나자마자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자라기 위해서는 먹어야 돼요. 그 먹을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배우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성도를 양육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좋은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목회자 자신이 먼저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자신이 먼저 가르침을 받고 잘하지 못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뛰어난 교사는 언제나 학생으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뛰어난 교사는 자기가 아직 배우는 학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학생으로서 잘 배우기 있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제 다 배웠으니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것에만 초점을 두겠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성장이 없을 것이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도 더 이상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도들은요, 목회자가 본을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목회자가 잘하는 만큼, 또 목회자가 성숙한 만큼 성도들도 잘하고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그러니까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믿음의 말씀, 진리의 복음인지, 또 좋은 교훈,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어 자신을 양육하고 있는지, 자신을 자라게 하고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자신이 전하는 말씀,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그 말씀의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고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도 구원을 받고 내게 듣는 자도 구원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이 먼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 진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가르침을 받고 양육받은 후에 성도를 가르치는 자가 좋은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목회, 자기 사업하는 데 사용되는 도구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말을 잘 듣게 하고 자기 권위를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 규모를 키워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런 목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성경의 본래 의도가 아닌 자기 의도를 가지고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 도구주의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는 거, 이거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모습은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은요, 1차적으로 자신에게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자신은 그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음이 화인 맞은 듯 딱딱하게 굳어져서 외식하는 상태가 되고, 그 외식하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자신이 외식한다라고 하는 찔림도 없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해 그냥 거침없이 사용하여 거짓 교훈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우선 목적은요, 남에게 전파하기 이전에, 남에게 가르치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자라기 위해서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양육받고 자라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가르치고 나는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버림을 받지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율법 교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하면서 이들의 외식을 폭로하셨어요. 이것이 거짓 교사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란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이 가르침을 받아 자라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예를 구약시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로 포로 귀환을 하게 될 때 주도했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성별케 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의 삶을 개혁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뭐랍니까? 우선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요. 그 연구한 율법을 자신에게 적용해서 준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좋은 일꾼의 모습이며 가르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가르치는 자가 먼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자, 계속해서 사도는요,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권면을 하고 있는데 7절에서는 먼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힘써서 얻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선 버려야 될 것은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영적 불량식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젖을 먹어야 되는 아이에게 젤리나 초콜릿 뭐 이런 것들을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크게 탈이 날 수 있죠.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죽을 수도 있어요. 장성해서도요, 발암물질이든 불량식품을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에 안 좋습니다. 몸에 안 좋아요. 물론 한 번 먹었다고 몸이 확 상하지는 않죠. 잘못된 가르침을 한 번 듣는다고 해서 완전히 이단이 되고 배도하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발암물질을 계속 먹으면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죽을 수도 있게 되듯이 그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듣고 있으면 영적으로 병이 걸립니다. 나중에는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킬 수 없게 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을 우연히 듣게 되면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매개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는 것을 빨리 캐치하고 듣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를 지적하면서 바른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목적이 십자가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에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개혁을 명목으로 비판을 엄청 잘하는데 그 대안을 들어보면요, 자유주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야, 저 사람은 참으로 사이다 발언을 한다, 이 시대의 선지자 같은데 하고 계속 들으면 영적 불량식품을 먹다가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미 1장 4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 변론을 일삼게 된다라고 경계의 말씀을 했습니다. 변론이 뭐예요? 그냥 어떤 목적 없이 자기 지식 자랑을 드러내기 위해 말싸움만 커져가게 되고 결국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변론하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신화를 버려라.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했고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양 극단으로 빠져들게 했고요, 그리고 또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금욕주의는 물론이고 분파주의로 나아가게 했어요. 이들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 바르게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변론만 일삼으면서 금욕주의, 방탕주의, 계급주의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런 망령된 가르침을 버리라고 디모데에게 먼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망령되고 허탄한 가르침을 버리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제 힘써서 얻어야 되는 것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여기서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말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예배하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다라는 뜻인데,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은요, 순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라고 경건을 정의했고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성공의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합쳐진 마음이라고 경건을 정의했어요. 근데 저는 이 경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은혜와 사랑의 압도가 되어 나오게 되는 마음의 상태로 저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의 압도가 되어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경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러한 경건의 모습이 나타나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즉 죄인 중에 괴수, 정말 아버지가 없는 고아, 남편이 없는 가부였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존재인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여 주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희생의 피를 흘리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이러한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러한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것이 경건의 능력이 되어서 경건의 모습을 지향하도록, 열매 맺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 같은 죄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와 사랑에 압도된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건은요, 경건의 비밀, 복음으로 거듭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거듭난 자만이 경건을 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공경하며 경외하는 가운데 사랑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십자가 원리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통치를 기뻐하며 사는 자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사도는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연단이라는 말은 훈련, 연습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훈련,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가능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으로 훈련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으로 훈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즉, 자신이 경건의 비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의 말씀은요, 신령한 젖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고 막 거듭났을 때 어린아이가 젖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거, 이렇게 신령한 젖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장성한 사람이 먹는 음식, 단단한 음식으로도 표현하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게 되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각을 사용하여 늘 복음의 말씀,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게 되면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까지 찔러 쪼개짐을 당해서 그 말씀 앞에 벌거벗겨지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기 부인, 이게 연단이에요. 자기 부인. 그래서 나 자신에게는 정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인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으시고 영원히 용납하여 주시기 위해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 사랑이 마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한 삶,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이 아니면 죄인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악 판단의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흘리신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은혜의 덮으심만이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붙드는 자가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자신의 경건은 오직 누구에게서?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 마음이 경건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경건의 비밀을 알기 힘쓰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계속해서 확증하는 이것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을 받는 것이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가며 그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확증하고 확인하는 연습하는 가운데서 경건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을 현대어 성경으로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완전한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다만 나는 그리스도께서 왜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지를 깨달아 그리스도께서 내게 바라는 사람이 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며 왜 이러한 자를 구원하여 주셨는지, 그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를, 그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하는 거예요.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는요, 지금 육체 연단과 경건을 대조하고 있는데, 문맥으로 보면 이 대조는 어떤 대조입니까? 방금 7절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와 경건과의 대조, 그리고 좀 더 위의 문맥인 3절에서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금욕주의를 말했는데, 그러니까 금욕주의와 경건에 대한 대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아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영지주의자들의 금욕주의, 유대 거짓 교사들에 의한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섞여 있는데, 이렇게 자기 육체를 더 힘들게 만들어서 어떻게든 고행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경건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할 때, 약간이라는 단어가 이제 플러스 올리고온이라는 말인데요, 시간의 길이를 뜻하는 얼마간의 의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영지주의자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이러한 금식 행위는 잠깐의 유익도 없습니다. 이들의 육체의 연단은 잠깐의 유익도 없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영지주의, 율법주의는요, 이들에게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습니다. 즉,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이 하는 어떠한 행위도 잠깐의 유익이 없는 거예요. 헛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육체의 연단이 전혀 쓸모없지 않고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욕하거나 금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잠깐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이 하는 금욕과 금식 자체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아주 쓸모없는 짓인데, 근데 경건한 사람들도 금욕하는 경우, 금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께 정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금욕과 금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세속을 향한 그런 어떤 집착과 이런 것들이 심할 때,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할 때 곡기를 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육체의 연단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잠시 잠깐 동안 유익은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연단, 이러한 금욕과 금식은 현생에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며 교제가 가능하게 해주거나 또는 내세에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해주는 데 있어서는 유익을 줄 수 있다 없다?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오직 경건의 비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경건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골로새서 2장 20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었는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라고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생,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책망인 거거든요. 이들은요, 외식적으로 그냥 문자대로 규례만 행하여 순종하게 되면 그게 경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도는 그것이 뭐다? 세상의 초등학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교 신자, 이슬람 신자들이 자기 고행을 하는 것과 유대교에 빠져서 아직까지 이 율법들이 복음을 가리키고 있는 그림자였다라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굳게 붙잡고 있다면 이거 여전히 불신자들의 세상 초등학문과 똑같은 것이다. 아무 의미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자의적 숭배, 즉 자기 숭배다.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겸손한 모습,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지만, 다시 말해서 경건의 모양으로 보여지겠지만 경건의 능력,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을 제어하는데, 죄를 이기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데 조금도 유익이 없는 육체의 연단과 대조하여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 범사에 유익한 경건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항상 현세에서든지 내세에서든지 항상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가족을 버린 자,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을 버린 자. 이 말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로 이제 가족들에게 외면을 받거나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가족들과 같이 세상의 사고, 땅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이나 전투를 벌였다라는 것은요,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게 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재물을 목적으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현세에서도 복을 받는다라고 그러죠. 근데 이 현세에서의 복이요, 물질적인 복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고 하는데, 이 땅, 전토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치를 받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님 나라,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부동산을 버리면 나중에 더 많이 받게 되니까 속히 버려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세상의 가치와 사고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서는 진짜 영적 가족인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
그리고 내세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가운데 영원토록 살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내세에서도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게 된다. 이것이 경건으로 인해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절에서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금생과 내생이라는 말과 약속이라는 말을 하게 되자 감격에 복받칩니다. 감격이 복받쳐 올라왔어요. 그래서 감탄하는 거죠. mit보다 이 말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야,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고 세상을 떠나서도 천국을 살게 된다. 영생을 살게 된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죠. 근데 이것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살아냄으로써 이 경건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 mit보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라는 말인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합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죠? 지금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밖에는 불신자들, 이 사람들도 그런 헛된 짓거리 버리고 경건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엉뚱한 것을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기를 힘쓸 때 그것이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절대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mit보다 이 말이요 경건에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면서 잠시와 영원, 환난과 영광, 경한 것과 중한 것, 이렇게 대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느 것을 위해서 연단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연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잠시 잠깐 있는 거? 아니면 영원한 거? 경한 거? 중한 거? 어느 것을 위해서 연단을 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후에 빵을 더 얻어먹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자, 보시면 썩을 양식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을 양식은 뭘 말하는 거죠?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육신의 배고픔으로 인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빵을 먹이셨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좀 전에 먹었던 빵. 근데 이거는 썩을 양식이라는 거죠. 금방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양식을 누가 준다라고 그래요? 인자가, 즉 주님이 주신다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합니까? 이해하지 못합니까?
이해하지 못하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분명 썩지 않을 양식을 인자가 주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는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일에서 영생을 따내겠습니다. 행위주의,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무엇이 영생을 얻게 되는 길입니까? 무엇으로 영생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믿을 때,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영원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요, 다 뭡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일 뿐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이를 위하여, 즉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즉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는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 그리고 모든 주의 종들에게 공통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래요. 왜? 왜냐하면 미쁘신 말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성도들의 소망은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영원한 영광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며 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이것이 소망이 됩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서 잠깐 어떻게 된다 그래요?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에 중한 거,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소망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렇게 믿으신 말씀을 이루실 소망이신 하나님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자신만을 위하는 자가 아니죠. 그렇다고 유대인을 위해서 힘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어야 마땅합니다. 죄인 중에 계수인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건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경건의 비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그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는요, 모든 것을 참았대요. 모든 것을 참았대요. 이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말 속에는 아주 많은 것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즐거움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참으셨는데,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바울 사도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믿으신 말씀을 증거하여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와 같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자기 행위를 의지하던 헛된 소망을 버리고 죄에서 회개하며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비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비밀과 같습니다. 성육신과 대속 죽음과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거예요. 경건의 비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에 이끌려가는 경건한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한 주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과 그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교훈받음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